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5장까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좀 헷갈리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는 1장에서 5장에서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그 이제 6장부터의 환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끝까지 읽어 나갈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아주 환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좀 난해해 보이는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1장에서 5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가 헤매지 않으려면은 1에서 5장까지 내용만 잘 이해하면은 그 뒤에부터 내용은 앞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 1에서 5장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저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앞의 내용을 모르면은 뒤의 내용은 더 이제 모르는 얘기들 이렇게 쌓여가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 좀 부족한 좀 익숙해지지 않은 면이 있다면은 좀 복습도 해주시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릴 때마다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환상을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지난주에 그 살펴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본 요한이 그것이 봉인되어 있다는 걸 봤죠. 이 두루마리가 어떤 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했어요. 글이 써져 있는 책. 근데 이게 이제 뭘 뜻하냐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비밀을 알리시고 그 말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을 봉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읽어도 그것을 읽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담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봉인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이 본 환상에서 그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본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본 게 뭐였어요? 7개의 봉인으로 인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이 그걸 보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요한이 우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펼쳐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다 실현되게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 앞에서 좀 굉장히 박해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도 힘을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루빨리 성취하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좀 교회를 박해하는 저 로마 제국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봉인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요한이 이제 애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우는 모습을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뭐였냐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실현하시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겠다라는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복인된 두루마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취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려는 계획이라 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서 빼내오셨는데 어떻게 빼내오셨냐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써, 바꿔 말하면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같이 우리를 삼으셨다. 주의 보좌에 앉히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일이요, 사실은 이미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일을 지금도 힘있게 하고 계시다라고 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을 했죠? 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다 주님께 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합니다. 이게 이 환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는요,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도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밤모섬에 유배 가지고 로마의 이 박해 피해를 당하고 그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현실에서 보면은 로마가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경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는 시대에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다 로마 황제에 있어 보이고 모든 지혜와 권세도 다 로마 황제에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에 절하고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시대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실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은 어떠하냐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엎드리고 모든 영광과 부와 지혜와 권세가 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냐?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증거로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견고해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 이 주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주 깊은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경배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죠.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분이에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은 독수리를 더 좋아하고 사자를 좋아하고 이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상징으로 하는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힘없어 보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로마의 법정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누가 저 로마 법정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로마 제국도 다스리고 로마도 무너뜨리실 거라고 누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바로 우리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본 사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지혜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환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환상이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저도 이 환상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환상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우리 신자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세상의 질서에 절하지 않고, 저 세상에 힘 많은 사람, 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고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요 교회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아주 긴 환상이 또 다시 펼쳐져요.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을 떼는 이 환상이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으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또 경제가 휘청거리고 뒤에 가면은 또 이제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면은 좀 요즘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전쟁 나고 물가 휘청이고 전염병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요한계시록이 말한 때가 이때인가 생각하게 될 정도로 되게 실감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근데 이런 이제 심판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심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심판들을 그냥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뭐 넷째 인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심판들이요, 사실 보면 심각한 내용이 많죠. 환난과 아주 그 심각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막연한 공포를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이제 재난들, 이런 이제 심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다 약간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니까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 사이에 재앙이 이렇게 있다는 걸 딱 보게 되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내가 버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계시록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계시록의 맥락을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여기 나오는 심판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7인을 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7개의 심판이 정확히는 아니에요. 살펴보면은 심판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심판이 아닌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21개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7개의 심판이 3개의 세트로 있어요. 그래서 인심판이 있고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고 나팔을 부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세트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21개가 있는 거야. 7 곱하기 3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21개씩이나 있는데. 그리고 21개를 어떤 역사,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특정한 사건이랑 연관시키는 일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21개의 사건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여기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 이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쟁, 뭐 기근, 전염병, 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2000년 동안 21번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수백 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은 정말 수천 번이 있었죠.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한반도도 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100년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그렇죠. 6.25도 지금 100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심판들 세트, 7개씩 3개가 있는 이 세트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전혀 아니다. 이게 환상으로, 상징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1개의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실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그 1장부터 5장까지 보신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계속 상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7개의 눈. 이게 이제 진짜 눈이 7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숫자의 상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개의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는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완전수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3개예요, 3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3이 완전수고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개가 3번 반복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심판이 반복된다는 게. 7개의 세트가 3번 반복된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확실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를 이 숫자의 상징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심판들이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환상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봉인이 인이 해제되는데 왜 심판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려는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왜 이 심판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나타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어떤 환상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신상이 있고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이 뭐였습니까? 그 신상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제국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이 계획은 두 가지가 그래서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심판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이 완성과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 이 두 가지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권세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종교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 사단적 힘이다, 사단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있는 국가들도 그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우상 숭배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그 없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서, 그 기반에서 체제를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그 모든 권세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지배 아래,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해할 때 이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꿔 말하면은 세상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이 로마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전 세계를 유혹하고 전 세계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환상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요, 뭘 얘기하고 있냐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나라, 권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요, 여기 나온 심판들이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구원받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뭐예요? 이 애굽은 망했어요. 군사력도 잃고 장자도 잃고 경제력도 잃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니까 이 세상 나라들,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전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빠르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심판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2인 심판을 보면은 1, 2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활을 가진 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한테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 전쟁을 사용하시겠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둘째 인 심판, 이 3, 4절에 보시면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어떤 측면이 있냐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서 서로 전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셋째 인 심판을 보시면, 셋째 인 심판은 좀 약간 길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말하는 게 뭐냐니까 한 데나리온이 나오고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
그리고 이 보리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 정도의 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밀 한 대, 이 보리석대는요, 밀 한 대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을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밀 한 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루 먹을지 식량. 근데 보리석대는 한 사람의 3일치 식량 내지는 한 식구가 하루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 보통 로마 물가에서 한 15배가량이 뛴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큰 재앙이 닥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번 돈이 뭐냐니까 겨우 내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식량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오늘날로 좀 비유를 하자면 주님께서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공장은 살려두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데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보리와 밀은 지금 생산하기가 힘들어서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보리와 밀은 회복하려면 1년 정도면 회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감람류와 포도나무는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는데 최소 17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망하면 아주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여기서의 심판이 아주 끝장을 보려는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 세상의 어떤 이 산업 유지하시겠다. 경제를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은 유지하시겠다. 그러나 그래도 큰 고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넷째 인심판도 이렇게 7, 8절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 검과 흉년과 사망, 이 땅의 짐승들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죽음을 몰고 가고, 땅의 짐승들은 이제 들짐승들을 얘기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황폐화된 이 도시나 좀 나라를 얘기할 때 들짐승을 많이 얘기해요. 들짐승. 이게 이제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니까. 여기 나온 것들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넷째 심판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전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사망하고, 또 어때요? 세 번째 인심판에서는 이 경제가 휘청이잖아요. 경제적 재앙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심판들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심판하시겠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들이 서로 겹쳐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렇게 기근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넷째 심판에서도 보시면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은 4분의 1만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4분의 3은 보존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심판이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시면은 우리도 사실 살기 힘들죠. 우리 신자들, 교회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제한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심판들 4개만 살펴봐도 이게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뭘 알 수 있냐니까 주님 오실 때 갑자기 일어나는 징조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 사이 지금 우리는 2020년이 지났다라고 여기는데 이 사이에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충격들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있었습니다. 수시로.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반복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딱 마지막에 한 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심판하신다. 수시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로마 제국 지금 흔적도 없어요. 다 관광지로 변해 있죠. 근데 관광 가서 보신 분 있죠? 우리 중에도 로마 관광지 보신 적 있잖아요. 폐허로 남아있는 게 지금 관광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일어나는 거 항상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또 일어나면 또 망하게 하시고 누가 또 일어나면 또 망하게 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번째 인 심판도 한번 볼게요. 5번째 인 심판을 보시면 그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이제 5째 인은 또 보시면 이거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좀 누구랑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나왔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한 영혼들. 뭐 이렇게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봐도 무관하지만 이 계시록은요 끝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다 보면 알겠지만 신자를 얘기할 때 순교자라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바꿔 말하면은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박해와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요, 사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간구가 뭐냐니까 이 10절에서 간구하는 바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이 이제 계시록에서 땅에 거한다고 하는 거는 다 사탄의 백성들, 사탄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교회랑 대비되죠.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은. 근데 이제 사탄의 백성들은 땅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거야. 뭐야?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의 세력, 사탄의 백성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저 내 지체들을 못 살게 구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로마 제국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환상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탄의 세력,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는, 교회를 망치는 저 사탄의 세력을 주님 좀 막아주시고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인을 5개까지 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간구가 뭐예요? 빨리 6번째, 7번째 인까지 빨리 떼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은 주님 하루빨리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의 간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0절에 보시면은 11절을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흰 두루마기는 여기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리는 책인데 여기서 보면 두루마기. 어렵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뭐냐면 긴 옷을 얘기해요. 긴 옷. 근데 흰색이고 긴 옷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앞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환상.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긴 옷을 입고, 그래서 제가 진짜 권세 있는 자만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긴 옷. 땅 먼지 다스리고 다니는 옷. 근데 그 흰 옷, 그 길고 흰 옷, 예수님과 같은 옷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신자의 정체성.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제 신자로서의 복, 교회가 누리는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를 이 환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중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뭐예요? 저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걸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는 뭐예요? 나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이제 순교자가 더 있어야지 주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죽임을 당하는 게 이 계시록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구원할 자가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으로 구원하실 자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직 미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 주님 다시 오시고 끝나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가? 왜 지금 두루마리의 인이 아직도 이렇게 안 떼지고 있는가? 왜 저 악이 아직도 범람하고 있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주님이 아직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을 지금 지연하고 계시다라고 주님은 환상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째 인심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째 인심판은 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큰 지진이라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아주 이렇게 개벽이 일어나고 그리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세상에 뭔가 자연재해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구약을 알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을 쓰는 방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실 때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똑같이 표현해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사건을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것으로 묘사할 때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는 거야. 구약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근데 그 구약의 예언들과 이 신약의 표현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참 놀랍게도 이 구약의 여기 나오는 게 다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 예언들이요 언제 성취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서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요 죽으실 때 그 복음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고 아주 이 천지가 개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천지 개벽의 사건들이요 진짜 뭐 지진이 나고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으로 묘사를 하냐니까 그만큼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이 섬들이 옮겨지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이 자연 질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꺼내오셨을 때 이 세상에 근본적인 질서가 변했다라는 거를 이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심판도 이 우주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주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핏빛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요엘서에 나오는 이제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게 요엘서에서 뭘 예언을 하고 있냐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이요 실제로 이 뭐 달이 해가 어두워지는 뭐 개기일식 같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들이 이 세상의 우주의 질서를 바꾸셨다라는 것들을 선지자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천지가 개벽했다는 거예요. 땅의 질서, 이 땅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사단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지배를 끊으심으로 이 사탄을 무력화시키신 일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향한 결정적인 심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빼내오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그 아래 그 소유였던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빼내오고 계신다. 사탄의 나라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 이렇게 여섯 번째 심판까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좀 앞에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 예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연히 생각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심판들이요 주님 오실 때 반짝 21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 기근, 경제적 어려움. 근데 이게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사탄의 나라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려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은 구원받을 사람도 같이 망하니까, 그리고 교회도 어려워지니까 그 심판에 제한을 두시면서 최종 심판이 있기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 심판은 지금 지연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 구두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이요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또 어때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앞으로 최종적으로 확실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그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이집트를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어때요?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0번에 나누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십 번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또 경고하시기도 하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이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앞으로 최종적으로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의 아주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간구인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심판을 빨리 행하옵소서. 하루빨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늘에 있는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 지금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이 간구하는 바가 뭐냐면,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간구하는 게 빨리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를 빨리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고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걸 보면 뭐예요? 여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탄 나라에 종사해야지고 사탄에게 절하고,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절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익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가졌던 자들, 사탄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심판들은요, 우리 이제 교회 보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온 심판들 읽으면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사탄의 통치 아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장에서 보면은 5장에서 보면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또 어때요? 하늘에 거하는 그 영혼들, 교회의 영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심판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냐니까, 오히려 매일 기도할 때 주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보고 기뻐하고, 또 어때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읽으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이거 읽으면서 아 무섭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출애굽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우리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애굽 바로의 군대까지 다 수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할 때 우리가요 사실 기뻐해야 되고 여기 나오는 심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가 망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바라는 우리 교회의 기도와 소망이요 또 한 측면이 뭐냐니까 이 세상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들은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저 사단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그 당시 이 계시록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로마 제국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 반드시 처철하게 심판하시겠다. 여기 나오는 이제 전쟁, 로마 제국이 전쟁을 겪게 하시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새겨야 할 이 복음의 색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통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나눌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또 한 측면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측면이냐니까 주님이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 이게 세트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의 세트예요.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상을 망하게 하시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곤고히 하게 세우시겠다. 영원토록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계시록의 메시지고, 이것이 우리가 좀 그동안 난해해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 도래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심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환상, 이 계시의 말씀이 뭐냐니까 이 세상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고 망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확실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게 확실하다면요,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야. 이 주님이 이 일을 같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두 가지를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시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보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넌지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혹시 이 세상에 걸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은근히 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그 세상에서 깊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전체 이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계가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이 로마 제국 때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 그 당시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모든 부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모든 부가 다 몰리는 곳이 로마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하고 힘도 모든 세계의 왕들이 절하는 곳, 로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이 로마의 전성기 때 지금 주시는 계신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상의 체계가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영향력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세죠.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초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은 뭐 전 세계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국가보다 기업 가치가 높다고 해요. 벌어들이는 돈이. 지금 이제 경제 규모로 따지면 애플이 우리나라보다 더 위에 있대요. 우리나라 전체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 보입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또 그 기업의 소유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견고해 보이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거 언제 느끼냐면 이 서울 가서 빌딩 숲 볼 때 화려해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고 얼마나 문명이 휘황찬란해 보입니까? 빌딩 숲을 지날 때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화려해 보이고 이만큼 돈 많고 견고한 세상. 얼마나 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얼마나 또 안전해 보입니까? 또 어때요? 이 국제 질서를 세우는 강국들, 강대한 국가들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힘이 세면 남의 나라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남의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보면은 참 힘이 세다. 참 견고하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미국이 강대국이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미국이 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세상의 질서가 참 강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은 저 높이 치솟는 집값 이런 거 보면은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나는 집을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이 세상의 질서는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고 망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확실히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며 앞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졌던 경제적 체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인생 몇십 년 살면서 지금 경험하는 게 견고해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역사를 살펴봐도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왔어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자본주의가 탄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로마는 이미 망한 지 옛날이죠. 지금은 로마 제국보다 못한 위세의 여러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강하겠습니까? 100년 이상 갈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이 경제 체계가 뭐 자본주의 체계가 영원해 보여도 사실은 수없이 망하고 수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또 우리 이렇게 짧게 사는데도 경제 위기 얼마나 수없이 겪었습니까? 뭐 경제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나요, 우리한테? 특히 이제 IMF 같은 거 한번 겪었잖아요.
IMF 진짜 이게 여기 나오는 셋째인 환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자본주의 체계도 얼마나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일 터지면은 금세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금세 물가가 치솟고, 갈수록 이 변하고 망하는 속도가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이 주기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망해요.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주식도 망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무슨 코인도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코인 같은 거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어제 흥했다가 내일 망하는 거. 이 망하는 주기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10년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한 달 있다 망하고 사라지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어제 대단한 위세를 뽐냈던 기업이 내일 망하기도 해요. 요즘 미국이 제조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과거에 아주 큰 기업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100년 이상 가는 기업 몇 개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해 보인다고 말하는 뭐 S사, L사, S사, 언제까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습니까? 100년을 못 가요. 사실 요즘 추세로 따지면 10년도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산업혁명 일으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매번 평가가 바뀌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유망한 직종, 유명하다고 여겼던 직종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망한 직종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10년 지나면 망하는 직업으로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망하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전조라는 거예요. 산업구조가 바뀌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그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힘 있는 기업들, 이 권력자들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도 그들의 뜻이 있지만은 또 일어나는 변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도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에 있는 러시아 전쟁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설마 전쟁까지 가겠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죠.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치솟아지고,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돼가지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겪고 있죠. 기름 넣을 때마다 겪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세상에 몰랐어요. 세계에 밀을 공급하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밀 농작을 오래 못 해가지고 진짜 똑같이 밀 가격이 진짜인가 이거 주님 곧 오시겠네요. 밀 가격이 이제 폭등할 거라는 거야. 올해 이제 추수를 못할 게 너무 명확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가 밀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쌀을 좋아해서 다행이지 밀 좋아했으면 어떨 뻔했어. 얼마나 참 취약한지. 뭐 하나 이렇게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러시아에서 잘못 결정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얼마나 참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은지 몰라요. 참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를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분별해 보건데 이미 망한 세상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망한 세상. 여러분, 자본주의 체계가 견고해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생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일상생활처럼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그 취약한 그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게 영원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자본주의도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 혁신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생기고 기업들이 이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이 주기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을 틀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금융산업으로 좀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해서 경제를 부양하기 힘드니까 금융산업을 이렇게 부양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산업이 발전한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빚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빚을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 그러면 빚을 내서 돈을 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서민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금융경제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부동산을 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됐던 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불어남으로써 나중에 이게 이제 부실해졌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면은 우리 이제 개인들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내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파산하면은 은행까지도 파산하게 되는 일이 가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이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 사건을 잘 다루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경제 기반 위에 서 있는가 를 보게 돼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져가지고 가계부채 때문에 이 경제가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깨달은 게 가계부채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지금 이제 계속 국가가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야죠. 미국은 이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좀 해소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국가가 부채가 많이 생겨가지고 미국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경제를 잘 몰라서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그 수준이, 그 규모가 5, 6위권이에요.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계부채의 문제가 2, 3년 안에 터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빚내서 부양해온 이 경제에 쓴 열매를 이제 앞으로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지금 우리가 이 땅처럼 딛고 사는 이 경제 체계가 큰 지진이 나서 송두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 집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그 못 갚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못 갚아서 담보인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대요. 한순간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동일한 그 뇌관을 우리 한국 경제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참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미 빚을 많이 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볼 때 좀 이 영적 지식에 비추어서 세상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사실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고, 망하고 있고, 앞으로 확실히 망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전쟁, 이 경제적 어려움, 충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심판과 어려움들은 다 최후 심판의 예고편이고 전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성경의 기록은 직접적으로는 이 로마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상황에는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오늘날에는 로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을 로마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복잡하거든요.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특정 세력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로마는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연구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터지는 걸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반응.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절망하죠.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이 경제적 충격, 이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지금 어서 속히 이 심판을 행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이 세상의 재산이나 안위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여기서 이제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듯이 이미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많은 것들을 그것에 기반두지 않고 그것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절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시죠. 교회는 뭐에 만족한 사람들이냐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흰 두루마기, 신자로서 누리는 복, 신자로서 누리는 정체성, 신자로서 누리는 그 하늘의 복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것에 기반해서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이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게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세상과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면 우리도 사실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의 모든 기반을 앗아가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한테는 불편한 정도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쟁이 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우상숭배로 유혹하고 괴롭히던 저 사단의 나라가 하루빨리 멸망하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저 빚내서 집 사게 만들어가지고 은행의 노예로 살게 하는 저 세상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저 탐욕스럽고 불평등한 우리의 경제체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위 1%가 10%인가요? 부동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 불평등 수치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라고 하죠. 그 불평등한 경제체계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강대국의 논리에 굴복해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우상이 주는 부와 명예, 힘을 즐기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심판 아래 그 모든 기만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저도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누리는 생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제적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득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 그래도 상관없는지 저 자신을 점검해 볼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사라져도 나는 괜찮은가 했을 때 저도 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을 뭘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안위와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목사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때 한번 또 각오를 하죠. 이런 게 없어져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이 내 만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되는지 자주 저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 반석으로 삼고 나는 거기에 서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흰 두루마기, 흰색이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죠. 그 주님 주신 흰 두루마기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고 우리 마음과 소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을 떼시는 심판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 사탄의 권세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들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며 반드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7번씩 3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 우상이 주는 유익을 쫓는 사람만이 이 심판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주의 심판을 보며 찬양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